오후 예배 시간 출애굽기 3장 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3장으로 출애굽기 3장 이 말씀 보는 거는 이제 저번 반기 때 출애굽기 3장에 있는 말씀은 빼먹고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보고 또 그 다음 주에는 레위기 말씀을 한번 더 보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절에서부터 이제 22절까지 내용상으로는 1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부르시고 사명을 주신 대목이 이제 나와 있고, 그리고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름을 가르쳐 주십니다. 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뭘까를 가르쳐 주시는 거고, 또 16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는 출애굽 역사에 대해서 출애굽의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첫 번째 이제 대지로 가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먼저 한번 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절.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예. 모세가 이제 살인죄를 쓰고 사람을 죽였잖아요. 2장에서 그랬었는데 쫓겨가가지고 미디안 제사장이었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을 치게 됐습니다. 여기서 모세 한번 1절 보시면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을 치더니 이렇게 되어 있죠. 누구의 양을 쳤다고요? 장인의 양. 자기 양을 친 게 아니고 누구의 양을 쳤다고요? 장인의 양을 쳤어요. 예. 한마디로 처가살이 했다는 거죠. 우리 속담에 뭐 성말만 있어도 처가살이 안 한다고요? 서말만 있어도 처가살이 안 한다는 말이 있는데, 예, 지금은 그것이 아니에요. 예. 이제 처가살이 할 수만 있으면 해요. 나는 더 잘해요. 그래요? 예. 아무튼 뭐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얼마나 능력이 없었으면, 주변머리가 없으면 아직도 얼마나 됐는데, 미디안에서 거의 40년 가까이 있었어요. 40년 동안 있는데 자기 양을 친 게 아니고 누구 양을 쳤다고요? 독립할 생각이 전혀. 세상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모세가 별반 주변머리가 좋은 사람? 아니에요. 주변머리가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 저 같았으면 뭐 얼마 하다가 독립해가지고 나왔겠네요. 야곱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살펴봤었는데, 야곱은 좀 지나고 나니까 그 라반으로부터 독립했죠. 독립해가지고 한때 무리를 해가지고 양치는 그런 대가족을 이루게 됐는데, 40년 동안 근데 장인 밑에 있으면서 장인 양만 치고 있으니 이 주변 머리도 이게 보통이 아니죠. 이 정도면 거의 보물급이에요. 보물급. 누구의 인격을 저기 하려는 게 아니고, 그만큼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여기 미디안 생활을 하면서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소망. 쉽게 인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소망을 접고, 내 인생 뭐 됐다 이제? 세상말로 쫑났다. 또 한자로 뭐 좀 점심 드시고 나서 좀 그렇긴 하는데 똥 됐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살인죄를 졌겠다. 이제 여기서 이제 장이나 양이나 치면서 남은 인생 여기서 그냥 세상말로 엔조이 하면서 살겠다. 그런 식으로 살아간 거예요. 소망도 없이. 그냥 먹고 살게. 먹은 목숨이 살아있으니까 그냥 살겠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지. 아무튼 그 양머리를 치고 어디까지 왔냐면 광야 서편에 있는 하나님의 산 어디까지요? 호렙산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시내산의 한 줄기 가운데 한 구절인데, 한 군데인데 이르게 됐습니다. 이 기간이 자그마치 몇 년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40년의 시간이었습니다. 40년의 시간. 강사님 몇 번 변했어요? 4번 변했습니다. 대단하죠? 40년 동안 나이 40에 미디안으로 도망가가지고 이제 40년 동안 양을 쳤으니까 80살이 다 된 늙은이가 돼가지고서도 양치고 있어요. 인생이 참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모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요. 그 말씀 2절에 있네요. 2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예. 하나님이 이제
떨기나무 가운데 보세요. 떨기나무 가운데. 떨기나무, 가시나무의 일종이에요. 가시나무의 일종인데 좀 비유가 조금 그렇기는 하지만 뭐 가지만 있어가지고 별반 볼품이 없는 나무.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탱자나무 정도 될까요? 아무튼 탱자나무 아셔요? 예, 그 가시 있어가지고 별로 좋지 않아요. 좋은 나무가 아닌데 아무튼 거기에 불이 있는데 떨기나무가 모여지는 않는다고요? 타지는 않아요. 타지는 않으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건데 왜 타지 않을까 모세가 궁금한 생각이 들었어요. 또 그렇다면 여기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백향목같이, 백향목 아주 좋은 나무예요. 백향목같이 아주 좋은 나무에 임하시지 않고 떨기나무와 같이 가시만 꾹꾹 찌르고 그런 나무 가운데 임하셨을까? 왜 그럴까요? 상징을 하는 건데요. 지금 모세 자신, 첫 번째는 모세 자신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누구의 양을 치고 있다고요? 장인의 양을 치고 있어요. 주변머리가 이 주변머리도 이런 주변머리 아무 인간욕을 쓸모없는 그런 보잘것없는 신분에 있는 모세와 같은 사람에게 임하였다는 뜻이고 또 한 가지 다른 의미는 영적인 의미는 참으로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에게 장차 하나님께서 임하셔가지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오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참으로 보잘것없는 참으로 볼품없는 사람과 함께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셔요. 고린도전서 1장 28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 고린도전서 1장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예, 여기서 보세요. 정확히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첫 번째 뭐요?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여기에 다 있어요. 저는 천한 거 아닌데요. 멸시받는 거 아닌데요. 저는 없지 않는데요. 아니에요. 우리는 실제로 영적으로 보게 되면 아주 천하고 멸시받는 자이고 아무것도 없는 자들을 택해가지고 가진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택한 겁니다. 그래요. 세상에서 우리가 그런 자들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큰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믿으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3절 읽어보세요.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예, 그 큰 광경, 참 볼만한 광경이잖아요. 활발 멀리서부터 아마 보일 정도로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임했는데 타지 아니니까 왜 타지 않을까 하고 이제 모세가 거기로 간 거지요. 예. 그래서 4절 보세요. 4절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예, 그 광경을 보기 위해서 이제 모세가 오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몇 번 불렀어요? 2번 불렀죠? 모세야 모세야 부르니까 모세가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모세가. 5절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가까이 오라고 그랬어요?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그랬죠? 가까이 오지 말라는 이유는 너의 선 곳은 어떠한 땅이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니까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을 침범하게 되면 연약한 인간은 죽어요. 잘못하면 죽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고 또한 신자의 위치, 우리 믿는 자의 위치가 어떠한 성품이라는 것,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거룩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우리가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벗으라고 그랬어요? 내 발에서 신을 벗어야 합니다. 신을 벗었어요. 이 목사님, 이병규 목사님은 모세가 40년 동안 뭐를 했을까? 이 일을 했더라. 이 일. 뭐를 벗는 연습? 신을 벗는 연습을 했대요. 신을 벗는 연습. 맞습니다. 뭘 벗어요? 신을 벗어요. 신을 벗는다는 거는 3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죄를 벗어버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뭘 벗어요? 죄를 벗어버려요. 모세가 지은 죄가 많지요. 모세가 지은 죄가 첫 번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을 죽였지요?
그 죄. 그 죄를 벗어버리는 동안 40년 동안 한 거예요. 죄를 벗어버리는 거. 그리고 또 내 뜻대로 하려고 했던 거. 두 번째는 종이 되라는 의미가 있어요. 신을 벗으면 이제 맨발로 다녀야 되지요. 맨발로 다니는 것은 주인이 아니라 이제부터 뭐라고요? 종이라는 거예요. 종이 되라는 의미가 있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자기를 벗어버리라. 뭘 벗어요? 자기를 벗으라. 자기가 하려고 했던 것, 내 고집대로 하려고 했던 것, 내 맘대로 하려고 했던 것, 내 완력대로 하려고 했던 것, 내 실력으로 하려고 했던 것, 그거 다 벗으라고요. 세 가지. 뭐요? 인간의 죄를 벗어버리고, 또 두 번째는요, 종이 되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기를 벗어. 다 포함된 얘기겠지만, 결국 뭐를 벗는가? 자기 벗는 생활했어요. 자기 벗는 거. 쉽게 신학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신약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자기 의를 벗어버리는, 자기가 행하려고 했던 거. 이게 참 믿는 자들 가운데 참 여러 가지로 어렵게 만들어요. 자기 의를 벗어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또 6절 한번 읽어보세요. 6절.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언약의 하나님. 그 언약대로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약속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모세가 두려워가지고 뭘 가렸어요? 얼굴을 딱 가렸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7절이요. 7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예. 여기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우리와 같은 그러한 인격을 가지신 지정의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잘 보세요.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어떻게 했다고요? 보고. 고통을 받대요. 고통을 정령이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는 것을 어떻게 하고? 듣고 그리고 그 우고를 알고.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그러니까 보고 계시고 또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요. 다른 우상과 같이 다른 우상에는 그런 죽어있는 그런 우상처럼 우리에게 모든 형편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 모든 형편을 헤아리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어요. 여기에 소망. 참 우리 하나님이 참 대단해요. 오전에도 말씀드리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는지 어떤 괴로운 일을 당하고 있는지 또 어떠한 지경에 있는지 우리의 형편을 다 헤아리시는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 이 세 가지 포함하고 갑시다. 우리 잊어버리기 쉬우니까 첫 번째는 뭐 어떻게 하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첫 번째 보고 계시고 또 두 번째 듣고 계시고 세 번째요 알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보고 듣고 알고 계신 하나님. 잊지 마셔요. 보고 듣고 알고 계신 하나님. 정령이 보았대. 정령. 정말로 보았다는 의미예요. 정령이라는 말이 있어요. 정령이. 우리말로 하게 되면 정말로 진짜로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하고 약속을 할 때에 내가 뭘 봤어 그럴 때 진짜로 봤어 이렇게 얘기하죠. 정말로 보았다는 거예요. 정말로. 진짜로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봤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했을까? 그 말씀이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8절.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예. 여기서 보세요. 시작을 할 때 내가 어떻게 해서 데려와서 가만히 보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려가겠다. 내가 친히 내려가겠다. 민수기 신명기에서 보게 되면 그렇게 얘기되어 있어.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친히 가리라. 하나님이 친히 가겠대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가겠다. 내가 내려가서
애굽인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고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다운 땅, 광대한 땅, 또 무슨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으로 인도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반드시 내가 내려가겠다. 너희를 도와주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9절, 이게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예,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고. 10절 11절이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한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예, 하나님께서는 너를 보내서, 모세 너를 보내서 그 백성을 인도해낼 테니까 직임을 줬어요. 소임을 주고 이렇게 줬는데 모세는 가겠다는 얘기, 안 가겠다는 얘기예요. 11절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되 내가 뭐요?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가겠다는 거야, 안 가겠다는 거야 지금? 안 가겠다는 거예요. 세상말로 어떻게 하는 거죠? 별로 안 좋은 얘기지만 계자로 얘기하는 거예요. 뭐요? 예. 안 좋은 표현을 해야 얼른 알아들으니까 집사람은 빤히 짜자보고 있지만 안 좋은 표현을 얼른 알아들어요. 잠도 깨고 어떻게 하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안 가겠다고? 안 좋은 표현으로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 안 좋은 표현으로 개기는 거고. 안 가겠다는 거지 뭐. 내가 누구가 안 돼? 내가 무엇이 가니? 전라도 말로. 내가 무엇이 가니 간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기가 찬 이 말을 듣고 하나님도 속도 어지간히 좋으셔. 어지간히. 그 말씀이 12절이요. 12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령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숨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예. 참 이렇게 대꾸 터진 입이라고 막 대들고 있는 그 모세한테 대놓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어떻게 있으리라. 함께 있으리라. 오늘 오전에 있는 말씀과 똑같은 거 아니에요.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함께 있다. 이거면 끝나는 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네가 너와 너를 보낸 뭐가 된다고요? 증거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증거이고 또 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와가지고 신의 산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제사를 드리는 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될 것이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산 호렙에 와가지고 하나님께 언약궤를 받잖아요.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모세가 그 말씀에 고분고분하지 않아요. 모세가 인간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잘 보여줘요.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여기 모세는 13절이요.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예. 쉽게 얘기해서 어렵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쉽게 얘기해서 날 보내신 분이 누구냐라고 물어보게 돼. 너를 보내신 분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요? 그 얘기죠? 예. 누구의 이름으로 왔느냐라는 거예요. 누가 너 보내서 왔어?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라고요.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그지요? 너 여기 왜 왔어? 물어보게 되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이 별반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원어를 보게 되면 이게 별반 좋은 의미가 아닌데 하나님께 거의 대드는 수준이에요. 대드는 수준. 뭐라고 얘기를 해요? 가가지고 제가 뭔 말을 한대요? 누가 보냈다 그럴까요? 저희 지금 이 식으로 뭐라 그런데요? 누가 보냈다 그런데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좀 느낌이 오셔요? 반항기죠. 반항기. 이 반항기로 하나님께 대드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 어떠한 분인가 아주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14절과 15절에 나오게 된대. 먼저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예.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스스로 있는 자. 자존하시는 하나님이란 얘기인데 우리 말로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영어 성경은 어떻게 됐냐면 I am that I am. 나는 곧 나이다 라는 뜻이에요. 나는 쉽게 우리말로 얘기하면 나는 나이다. 그러니까 나는 나로서 존재한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나는 나로서 존재한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는 그걸 의역을 한, 우리말 성경은 의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의미예요. 나는 나다. 이런 의미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나는 나다. 너 누구냐? 그랬더니 뭐라 그런다고 하나님이? 나는 나다. 이게 뭔 말일까나? 그만큼 어떤 의미에서는 자존, 자신감, 창조주, 다른 어떠한 것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 불변의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셔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스스로 계시고 스스로 존재하시고 어떤 그 피조물의 영향력을 받지 않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 모세가 이렇게 대들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게 됐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의미에서 모세가 참 잘한 일인지 어떤지 알 수가 없다. 아무튼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또 다르게 표현을 하십니다. 스스로 있는 자. 또 15절에서는 여호와라고 얘기하죠. 15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이니라. 예, 그 다음에 중간절에서 보시면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누구로라? 여호와라. 여호와. 두 가지의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신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 두 번째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대단한 거예요. 여호와라는 말씀의 뜻, 이름의 뜻은 약속대로 구원해 주시는 분, 그런 뜻이 약속대로 언약대로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존귀하신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 참 좋은 이름이에요. 여호와라는 이름, 스스로 있는 자. 이 이름을 두 가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16절부터 쭉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의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일을 이루어 나가실 것인가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16절이요. 16절.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실로 너희를 권고하여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보았노라. 예, 17절까지요.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예, 출애굽의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구원이 될 것인가, 어느 땅으로 들어가게 할 것인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전에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 너희가 왔던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18절이요.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음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하라. 예, 그들이 내 말을 들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장로들이 낯이 별로 모를 거 아니에요.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장로들이 말을 듣게 될 거고, 또 얘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라고 그랬냐면 며칠 길을 간다고 그랬어요? 하반절에 사흘길쯤 광야로 가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허락하게 해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본래의 뜻은 사흘길쯤 가가지고 광야에서 제사 드리는 것인가요? 아니면 본래의 목적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건가요? 제사 드리는 게 목적이에요? 아니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게 본래의 목적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게 본래의 목적이죠? 근데 왜 사흘길쯤 가서 제사 드린다고까지만 얘기를 하라고 그랬을까요?
왜 그 다음 얘기는 그들에게 얘기를 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애굽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왜 얘기를 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다 알려주게 되면 바로가 이걸 보내겠어요? 보내지 않겠어요? 안 보내지, 안 보내.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믿음이 연약한 반대하는 성도들이나 신앙이 약한 사람들에게 신앙의 비밀을 다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 잘 믿으라 그럴까요? 아니면 믿지 말라 그럴까요? 하나님의 비밀을 다 얘기를 하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좋아라 할까요? 안 좋아해요. 예를 들어서 아주 실제적인 예인데 믿는 생활 하게 되면 집사나 권사의 직분 받게 되면 무슨 생활을 해야 되죠? 물질적인 거 11조 생활 해야 됩니다. 11조 생활 해야 돼요. 근데 직분 받아서 11조 생활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를 남편이 믿지 않고 강하게 반대를 해. 시댁에서 막 반대하고 그러는데 액면 그대로 그 남편이나 저기한테 저기가 있으니까 우리 11조 생활 해야 된대 목사님이 그 비밀을 다 얘기를 하면 남편이 어이구 교회가 가난하니까 11조 생활도 하고 열심히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좋아라 할까요? 좋아라 해요? 그런 정신없는 사람 없어요. 그런 얘기를 하라고 하지 말라고요. 그런 비밀을 다 얘기하면 안 돼. 다 얘기하면 안 된다. 이 얘기는 저를 가르쳤던 목사님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 얘기하면 안 된대요. 다 얘기하면 다 안 돼요. 그러니까 11조 생활 안 하요? 11조에다가 또 뭐 하죠? 각종 연보 생활도 여러분들 하시잖아요. 그런 것까지 한다 그러면 자 그럴 거 아니에요. 남편이 뼈골 빠지게 그냥 돈 벌어다 줬더니 이것은 뭐 한다고요? 교회에다가 갖다 뭐 한다고? 다 바친다고. 그러면서 욕을 안 하면 욕하죠? 욕해. 예? 저 있는 그대로 지금 녹화하고 있어가지고 얘기를 못하겠어.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 좋은데 미친 뭐 하면 해가면서 저기 한다고 정신 나간 소리 한다고 정신 나가고 다 그랬다고. 집사람이 저를 많이 쳐다보고 있어. 밥이 많이 남았으니까 괜찮아요. 저녁에 그거 먹으면 되니까. 아무튼 그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비밀을 뭐 한다고요?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참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 사흘기쯤 가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된다. 제사 드린다. 거기까지만 얘기하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얘기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그랬죠. 7장에서 거룩한 것을 뭐에게 주지 말라? 개에게 주지 말라. 한번 찾아보죠.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6절 새벽에 찾아보고 있는데 마태복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맞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예, 거룩한 것을 첫 번째 누구에게 주지 말고 개에게 주지 말고 너의 진주로 누구에게?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개하고 돼지는 그게 진주인지 귀한 건지 진리인지 뭔지 하나님인지 뭔지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거 줘봐야 발로 밟어. 신앙생활에 막대한 영향력을 막대한 방해를 받게 된다. 그런 비밀은 다 얘기하면 안 돼요. 혹시라도 남편이 어느 경로를 통해서 당신 교회 생활하면서 집사 생활하면서 그러는데 11조 생활에 하는 거 아니야? 넌지시 물어볼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요? 그때는 정답을 얘기하면 안 되고 그건 뭐 우리 형편에 뭐 자기 다 하겠어요. 믿음대로 조금씩 해. 그냥 눈치 봐가면서 걱정하지 마.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지혜롭게 해야 돼요. 그때는 뱀처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혜로워야 돼.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 액면 그대로 믿는 사람은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해가지고 그냥 이심직고 해가면서 올 것이 왔구나 그러면서 그렇게 하게 되면 있던 것도 다 떨어뜨려요. 지혜롭게 잘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19절 20절이요. 19절 20절. 내가 하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의 가기를 허락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치노해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바로가 처음엔 대적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대적하다가 마지막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적을 본 후에야
너희를 보내게 될 것이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절 22절이요.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마다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우거하는 자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가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예, 빈손으로 나오지 않도록 너희가 빈손으로 갔는데 나올 때는 뭐요? 은폐물과 또 금폐물과 각종 의복을 꾸려가지고 자녀들을 꾸미고 참으로 부자가 돼서 나오게 될 것이다 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약속했습니다. 이만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해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소명장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와도 함께 한다고요? 저와 여러분과도 함께 하십니다. 여기에 소망을 두고 그러한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